할렐루야. 이 새벽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실로 주님 안에 강건하시고 또 주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14장, 15장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묵상록에 기록된 책이 내용이 이제 2장에 걸쳐서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은 참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7 나팔과 이제 7 대접으로 이어지는 그 틀 속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7 대접에 대한 이제 제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7 나팔 이후에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두 증인과 또 아이를 출산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대적하는 붉은 용 사단이 나오고 그 사단이 보낸 두 짐승의 이야기가 어제까지 13장에서 걸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666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단과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이마나 표에 표시되는 666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666이 매매, 경제적인 그런 상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666의 표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오직 사단을 우리가 경배하며 섬기는 우상 숭배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666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사단의 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이후에 천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14장부터는 이제 천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죠. 12장과 13장에 걸쳐서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그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용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그 공포스럽고 그 흉악한 그 모든 것에 반해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위험한 장관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참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짓된 선지자의 어린 양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누가 섰느냐, 14만 4천 구원받은 이 모든 영혼들이 같이 서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마에는 무엇이 있었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대조되는 모습인 것이죠. 짐승의 표로 666이라는 것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이긴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새 일배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 14만 4천 인받은 자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이죠. 모든 믿는 수수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지키며 나아가는 이들, 그들은 끝까지 정절을 지킨 자고 어린 양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그곳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 어떠한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인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임할 마지막 심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새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새 천사들은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한 천사가 나타나,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는 이제 큰 성 바벨론, 그 모든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패함을 당한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노가 임한다.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단을 섬기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한 낫을 가진, 날카로운 낫을 가진 두 천사가 나타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존재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분이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 때 추수할 곡식들이 다 익었으니 이제 거두리라라는 것을 통하여 이한 낫을 휘두르고 그 모든 곡식을 거둬들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곡식은 누구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이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거두시고 품에 안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이한 낫을 가졌는데 이 낫으로 거두는 것은 무엇이냐? 포도를 거둔다는 것이죠. 포도 열매를. 이것은 믿지 않은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 밟아서 그 피가 넘쳐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굳이 포도 열매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냐? 그 포도에서 터져 나오는 그 포도즙이 그 피로 인해서 피같이 붉은 것을 인해서 포도를 그렇게 비유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말씀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말씀부터는 이제 일곱 천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재앙이 준비가 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 안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재앙과 사단의 핍박과 유혹이 강하고 셀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밖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 때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14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며 또한 죽음 사망까지 오직 믿음으로 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집에 보면 한 예화가 들려져 있죠. 크리스토스토메라는 그런 어떤 마지막 교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콘스탄티 교회에 섬겼던 교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시 로마 황제에 붙잡힌 말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황제는 무엇을 얘기하냐? 믿음을 버려라. 오직 믿음을 버리면 너를 살리겠다,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스톰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협박하여 네가 진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너를 독방에 가두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독방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결코 쓸쓸하거나 그들이 외로움으로 그들은 그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오직 그것도 담대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협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독방이 아니라 흉악범들과 함께 그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흉악범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핍박을 해서 그들이 지치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흉악분들에게 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들을 교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사망으로, 죽음으로 단두대에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기를 그것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떠한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영광된 것으로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들도 또한 그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을 그들은 기꺼이 감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앙과 협박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것이 오직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기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또 우리가 가장 기뻐할 것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인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백수가 되시는 한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항상 이렇게 몸도 마르시고 체격도 이렇게 건장하지 않지만 그냥 드시는 것도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일정한 패턴들을 생활하고 계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매일 행하는 것은 간단한 체조와 함께 말씀을 계속 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항상 예배를 드리고 삶의 모든 것이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러나 이 권사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그 아침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삶으로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는 것,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그 권사님의 소망이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안고 있는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누리고 있는 큰 기쁨은 무엇일까? 아무리 좋은 것을 마시고 또한 좋은 것을 누리고 또한 좋은 것을 경험해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사는 것, 말씀과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사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산 예배로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천상에 올려있던 그 14만 4천의 그 노래와 찬양처럼 저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꿈꾸며 그날에 따른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